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가지고는 울으셔야 될까요? 웃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범했는데 웃는 놈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당당하게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기도하러 나왔을 때 웃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있고 웃고 행복한 곳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어쨌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데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 자기가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교회만 오면 그게 떠올라서 기도하는, 회개하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올 때마다 울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고통과 아픔 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을까요? 자,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만약에 10년을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올 때마다 울고 슬퍼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밝고 기쁘고 희락이 있고 행복하고 온유하고 평안할까요? 아니면 우울하고 고통에 있고 눌리고 계속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기뻐하는 데라고. 따라하시죠. 교회는 기뻐하는 데다. 기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뻐하는 곳.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힘겹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진짜 이렇게 힘들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기도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도원에서 보통 하는 기도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지금 행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진짜로 수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요. 진짜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진짜로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근데 이제 계속 힘들게 마음속에 눌려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얼굴이 약간 찌그러져요. 이렇게 보면 뭔가 힘든 거예요. 맨날 죄 때문에 울고 막 힘든 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리면 계속 얼굴이 눌려요. 여러분, 신앙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죄와 눌림이 있더라도 그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내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어차피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나를 두면, 나는 끊임없이 매일 죄를 범하니까 내가 자꾸 나를 옥죄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나는 왜 모양이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힘들어요. 눈치 보고, 아, 목사님 또 나 뭐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계속 쭈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때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 주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인간에게 둘 거냐 하나님께 둘 거냐, 내 관점을 어디다 둘 거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주님의 빛 아래서 비춰서 우리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되면 마음이 눌려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되면 내가 죄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기도가 마무리되고 기쁨으로 기도가 마무리돼야 되는 이유는 그 위에 봤더니 주님의 빛이 나에게 쫙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얼굴이 펴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는 다 펴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눌려서 왔더라도 펴져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이 너무나 여러분의 인사이드 인간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했죠. 떨기나무 아래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갔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 모세가 누구를 봤기 때문에? 자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내 뒤에 백그라운드 대줄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자기를 보는 거죠. 내면의 상처, 과거의 상처 혹은 지금 내 모습. 아니 40년 전에 한다고 할 때 40살에 한다고 그럴 때 하게 해주지. 그때는 힘이 막 펄펄해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몇 명을 쳐 없애잖아요. 왜냐면 장군이니까. 힘도 세죠. 권력도 있죠. 그냥 왕자니까, 이집트 왕자니까. 권력도 있죠. 다 있단 말이에요. 말도 뭐 다 통할 때고 말 한마디면은 저기 뭐 지어줘라 하면 안 지어주겠어요? 왕자인데? 쟤한테 뭐 줘라 이러면 안 하겠냐고요. 그때 하게 해주지 그때. 내면의 상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여든이 돼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육체는 쇠했죠. 능력은 없죠. 40년 동안 이집트말 안 써가지고 언어는 다 까먹었지. 가서 설교 말을 어떻게 전화를 깨겠어요? 말은 못 전하겠죠. 그러니까 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런 말이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내가 이제 40년 지나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뭐 이집트 왕에게 말 한마디를 하고 나한테 뭐 내가 영향이나 줄까? 너 누군데? 40년 전에 살인하고 도망간 개? 이랬다가 잘못해 잡혀가지고 죽는 건 아니야 뭐 별의별 자기 이제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여러분 놀랍게도 내 관점이 중요해요.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났어도 관점이 자기에게 향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관점이 비록 내가 80살이고 몸이 비록 쇠약해졌고 이제는 가진 게 없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기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살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신앙은 항상 나를 초월하셔서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빛 아래에서 나를 다시 비춰볼 때 내가 내 능력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한다. 항상 그 역사가 우리에 있을 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 일, 선교의 일, 봉사일은 다 마찬가지. 내가 나를 보면 항상 한계가 보여요. 돈도 없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죠? 혹은 내가 뭐 봉사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고 자꾸 자기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한다고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옛날에 큐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큐티를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충격받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밤마다 이제 성경책을 한 장씩 읽고 잤어요. 저희 교회 누나가 꼭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때 그 누나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매일 밤 자기 전에 해. 저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해요. 뭐 내가 귀찮은데 안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꼭 그렇게 해. 그냥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그렇게 해. 그럴까? 그렇게 할게. 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특별히 나쁘지 않으면 해요. 그냥 그게
뭐 성경 읽어서 나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는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뭐가 나쁠 거예요. 그냥 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군대 가서도 항상 자기 전에는 몰래 취침 점화하기 전에 이렇게 몰래 보고 자고 이랬던 꼭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한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매일 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큐티를 하고 자면 꼭 어떻게 되냐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나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못 살고 잤네요. 진짜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맨날 부족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네. 저 왜 이럴까요? 오늘도 또 회개하고 또 자요. 그러니까 매일 밤이 그냥 회개의 연속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이 있도록 살까 하면서 맨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매일 나를 내가 스스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정말 제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저를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을 읽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부류는 성경을 읽을 때 죄를 범하는 자기를 자꾸 발견하는 사람. 맨날 죄를 범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그렇죠. 성경 읽으면 그 죄인이 꼭 내가 나갔잖아요. 나도 저랬을 것 같은데 뭐 이러고 나는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나는 더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죄를 범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부정적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맨날 성경하고 큐티를 할 때마다 회개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아침이 그냥 회개하고 죄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똑같은 본문에 있는데 한 명은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고 우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죄인을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 죄인을 불러서 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큐티는 죄를 범하는 너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정말 뒤통수를 땡 맞아. 내 이야기인데? 내가 수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맨날 회개기도만 하고 잤는데 그때부터 제가 성경 읽는 관점이 확 바뀐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죠.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여전히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지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은데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또 막 심판대 아래 서는 것 같잖아요. 또 맨날 나는 진짜 읽기는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성경을 읽는 게. 근데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네, 이런 하나님이셨네, 이런 하나님이셨네, 이걸 발견하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할 때는 하나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큐티하시는 강사가 하는 말이 하루를 울면서 시작하는 사람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느냐.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막 즐거워야 돼요. 매일 회개만 하고 매일 울기만 하면 꼭 틀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꼭 보면 영혼이 마릅니다. 영혼이 건조하고 말라요. 자꾸 자기도 그냥 영혼이 말라가. 그분 특징이 누가 이렇게 툭 치면 왜? 특징이 그래요. 푹신푹신함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안 해요. 절대.
목사님 부르셨어요. 이렇게 안 해요, 절대. 목사님 왜요? 이렇게. 왜냐면 자기도 힘들으니까 그래요. 10년째 자기가 자기를 짰거든, 이렇게 막. 은혜를 다 짜버렸단 말이에요. 맨날 울면서 짜다 보니까 되게 메말라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셨군요. 그 살면은 누가 해도 왜요? 이렇게. 우리 찬양할까요? 좋지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등장하고 느헤미야 등장하죠. 에스라가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으로 돌아간 거예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하고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6, 7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이미 포로 귀환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품고 왔겠어요. 그리고 막 어느 정도 해놨는데 성전이 못 지어졌습니다. 방해로 짓지 마 해가지고 성전도 안 되죠. 거기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의 백성들하고 이렇게 대충 섞여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원래 이제 자기네들 같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훈련도 잘 돼 있고 가면 얼마나 잘 돼 있을까 하고, 에스라는 학사거든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딱 봤더니 기대를 하고 봤는데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 해갖고 온 사람도 엉망인 거예요. 성전은 안 지어졌지. 그러니까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지. 그냥 다 결혼해가지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다 결혼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귀족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이런 혼인 관계는 다 되져 있지. 막 안 믿는 사람들 다 결혼해가지고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에스라가. 그럼 모아서 설교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그래도 이들이 들을 끼는 있으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보통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는 불 꺼! 불! 이래요. 불 꺼. 그리고 계속 울게 만들죠. 옛날에 회개할 때 세게 울으라고. 근데 진짜 차가워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차갑습니다. 이게 이찬수 목사님의 이찬수 목사님 자기가 한 말인데, 자기는 이 찬물을 잘 뿌린다고,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자기는 찬물을 쫙쫙 뿌려버린다고 그런 자기 이름이 그래서 이찬수라고 자기 이름으로 그래요. 에스라가 딱 그 모양이에요. 에스라가 그 울면서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딱 있는데 뭐라 그래요? 울지 마, 울지 마. 잠잠해, 잠잠해. 어디서 울고 있어? 지금 막 회개하는데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말씀 선포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울지 마, 울지 마. 어디서 울고? 근심하지 마. 주의 날이야, 오늘 주의 날. 어디서 울고 그래? 주의 날은 우는 거 아니에요? 주의 날은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 닦아, 눈물 닦아. 갑자기 그러는 거죠, 느헤미야랑 에스라가.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하나님 날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 같으면 회개를 시켜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해. 그런 너희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너희도 여전히 너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속죄의 날을 따로 정하죠. 따로 정해서 그때 기도해. 이렇게 하고 못 울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해요?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즐거워해라. 파티하자. 오히려 먹고 마시고 파티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이 쪼그라뜨리는 신앙생활, 우리의 내면을 옥죄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자기에게만 계속 향하면 끊임없이 부족한 인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옥죄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더 옥죄일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고 계속. 그럼 신앙생활이 쪼그라듭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 기도 가운데서 나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찾는 존재? 하나님을 찾는 존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신자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우는 것이 있지 않아요. 물론 말씀 앞에 울고 통회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고 우는 것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울고 그때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찬양하는 자에게 주의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얼굴이 다르죠. 그런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 교인들의 얼굴이 다 밝아가지고 빛나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겹쳐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자기가 그 지역을 모르니까 그 지역 경찰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경찰은 잘 알 것 같으니까 혹시 오피서 당신 요 근처에 좋은 교회 있으면, 근처에 교회 있으면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요 근처에도 교회가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멀리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냐고. 자기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경찰을 했으니까 여기 교인들도 보고 저기 교인들도 보는, 주일날 나오는데 보는데 표정을 보면 이쪽 교회들은 얼굴이 다 이렇게 교회 나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 교인들은 나오면 얼굴이 다 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웃고 즐겁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경찰이. 자기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쪽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 같고 참된 교회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로 하는 거예요. 얼굴로. 여러분이 화장해가지고 예쁘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뉴욕 생활은 힘든데 너 뭐가 그렇게 신나? 이렇게. 너 안 힘들어? 너 요즘에 뭐 아들이 딸이 맨날 사고 친다며. 네 시어머니가 더 힘들게 한다며. 에? 누가 너 친구가 너 돈 떼먹고 도망갔다며. 안 힘들어? 그런데 자기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그렇지 않아? 뭐 문제 있지 않아? 자기는 힘들어 죽겠거든요. 애가 사고치지, 뭐 집안이 맨날 시끄럽지, 남편이 이상하게 뭐 자꾸 사고치는 것 같지, 문제 있는 것 같지, 뭐 자기도 똑같거든요. 뉴욕 생활이 뻔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얼굴이 축상인데 저쪽은 맨날 밝아요.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은혜 받은 교회, 아닌 교회가 불신자의 눈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 만나서 기쁨 넘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남이 우리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게 내 평생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를 만나고 뭐 이런 거 뭐 빌 게이츠를 만난 것보다 예수님 만난 게 여러분 평생에 다시 없을 복의 찬스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났으니 나는 뭐 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 주님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천국도 네 거고 이 땅의 모든 것도 네 거고 다 내가 너한테 채워주마.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이 그 약속을 해줬다 봐봐요.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 여러분은 그날 파티할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폈다. 야, 빌 게이츠가 나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복을 채워줄 거야. 네 계좌에 내가 다 쏴줄 거야. 그날 파티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얼굴이 다 죽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 말을 안 믿었거나, 그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평생의 복을 예수 만난 것 때문에 다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되고 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로 가득 차야 돼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얼굴이 펴지고 그 복된 능력 가운데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